성탄절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한간에는 이 날이 정확하냐 안 하느냐, 이 날이 맞때 주님이 오셨느냐 하는 말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날짜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와서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주님을 맞은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은 언제나 현지적이기 때문에 날짜하고 굳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옛날 같으면 지금이야 컴퓨터가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도 가고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날짜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성탄의 소식, 그리고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알고 지내는 바로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천사들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천사들이 직접 내려와서 구주가 오셨다는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받는 사람,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목자들입니다. 들녘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 얘기냐면 한밤중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양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집 가까이, 마을 가까이 있는 그런 들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벌써 집에서 멀리 떠났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초장을 따라서 왔는데 그곳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에 양들과 함께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얘기를 전해줄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 그 당시에 목자들은 굉장히 높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클래스 레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여건이 필요 없는 그냥 아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움이 다른 사람보다 많지도 않았어요. 신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 목자들은 누구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자기 자랑할 자랑거리가 자기에게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너무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 누구 앞에서나 언제나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겸손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느껴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자랑할 것이 많으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폼잡고 싶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여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심령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세요. 겸손해요.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많아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신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과 자기의 지위와 자신이 배운 학식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뭐라고 고백해요? 배설물과 같다고 여겨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높이 보고 우러러보고 하겠지만,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간에서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었고, 진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인격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낮아져요. 배워도 배운 척, 가졌어도 가진 척 하지 말아야 돼요. 배웠으면서도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줄 수가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자.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에 오시는가를 보세요.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가둬놓는, 우리 같으면 외양간에 소가 여물을 먹는 바로 그 밥통.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 주님은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구원자로 오시면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 예상을 해요?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자, 어떤 인물을 부각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굉장히 귀한 사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 굉장히 지위가 뛰어난 사람으로 자꾸 그런 쪽에 강조해서 그 사람을 높여 축혀 세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 앞에 아부를 떨 때가 많아요.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더 사랑하겠지, 나 같은 평신도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더 사랑하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라고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에도 교만하면 꺾어버리셔요. 하나님은 아무리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의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가 넘어져요. 실패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게 시작하세요.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잖아요. 모세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어요? 상황이? 모든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은 다 어떡하라? 죽여버려라. 바로 왕이 파라오가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와 같이 남자아이들, 사내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그런 명령 속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누구냐면 모세라. 하나님이 그 모세를 키워내시는데 어떻게 키워내시죠? 바로 왕의 궁궐에서 키워내시잖아요. 생존에서부터 그 아이를 키워내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그가 히브리인의 구원자라고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작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저 사람의 신분이 작고 저 사람의 보기에 배운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그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취해야 되는 것은 겸손. 이 겸손함이라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긴장감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실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는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보면은 알잖아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만나보고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전부 다 믿음이 있고 겸손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겸손해요. 바꾸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교만하면 믿음이 있는 척해도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교만하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마리아는 지극히 겸손 믿음이 있는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요셉 역시 가난했어요. 목자들 역시 그랬어요. 시므온은 늘 경건하게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그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늘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알아봐요. 악이신 그분을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억할 게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넘겨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옆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늘 주님을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구주가 오신, 예수님이 오심이 여기 천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온 백성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는가 그 내용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 대부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에 계시는 전능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지고 놀라운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오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오히려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이려고 했죠.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몰랐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기쁨의 소식일까? 주님이 오시는 게 빚을 갚으러 오셨거든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죄에 대한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죄의 빚이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죄값이 얼마나 크냐면 그것을 누구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할 때 빚을 탕감받은 자 이야기할 때 10,000달란트 받은 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왜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평생에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빚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치르려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빚에 엄청난 빚을 갚아줘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빚을 갚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 이 죽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어떤 말씀은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아들을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다고 믿고 얘기하지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셔야 깨달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내다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그분이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 귀하다고 하는 거, 오신 것이 귀하고 주님이 죽으심이 귀한 것을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우리가 알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혀 몰랐었죠.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믿음의 철이 드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천사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늘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땅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우둔해서 죄로 눈이 가려져서. 오늘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아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알았던 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면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심판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심판자이신 그분이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려고 손을 내민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진리 안에서의 평화예요. 무조건 죄악과 평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와 평화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불의하면 평화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화평의 사람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룹니까? 화평을 이루려고 애씁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분열이 생깁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화평을 이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분.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보면서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더불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의 그 성품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면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드러내신 거예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셨지만,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결국은 어떤 일이 있다면 평화가 이루어진다. 누구와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화는 쌍방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노력해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 평화를 위해서 손을 내미셨는데 이 손을 붙잡지 않고 이 손을 만지지 않으면 평화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약속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내가 뿌리쳐버리면 나는 그분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손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는 줄.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이 세상 것만 보고 이건 세상에 있는 것만 느끼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경험하다가 끝나버려요. 왜요? 주님이 연결통로인데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시간 갖고 가족 문화가 되어버려요. 주님은 없어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성탄의 절에도 주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세상에 말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되고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호흡하면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바로 그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그래서 전수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고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하라고 맡기시고 주님은 천국으로 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믿음의 생활이요 이것이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